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칼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아모스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의 말씀.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 예언을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 대부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주로 후반부 쪽에 있습니다. 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죠. 자, 특별히 아모스는 주변 여러 나라들부터 예언을 시작합니다. 잠깐 지도 보시면 지난번에 보여준 지도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제일 큰 원이죠. 맨 마지막에 심판한 거죠. 자, 다메섹, 두로, 암몬, 모압, 에돔, 가사, 그리고 유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왜냐하면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여러 공식적인 예언자들이 있어요. 아모스를 읽다 보면은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 나와요. 아마샤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공식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식적인 예언자를 부르지 않고 뽕나무 재배를 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있는 아모스를 부르세요.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모든 여러 사람들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지자 예언자들도, 공식적인 예언자들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죠. 자,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심판해요.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자유롭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함을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 그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땅을 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잔인한 일들을 벌이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주로 에돔으로 인해 인신매매를 하고 에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암몬 길르앗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리하고 모압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고 여러 하여튼 다양한 그런 죄악들. 자, 그렇게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이죠. 유다. 자, 유다 왜 심판했는가?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특별한 심판은 우상 숭배의 중독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독.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혼나고도 그들이 왜 자꾸 바알을 버리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심판을 받고도 또 많은 예언자들도 경고를 해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조금 회개하다 또 다시 또 반복하고, 좀 회개하다 또 다시 반복하고, 왜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어질까, 죄악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사사기부터 그래요. 사사기부터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가운데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또 죄를 져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에게 늘 이 구약을 통해 말씀한 것은 인간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빈한 유명한 얘기가 우리의 마음은 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아모스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함께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그 모터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24시간. 이거를 절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모터에, 그 발전기에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방법. 제가 요즘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좀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그 이름을 제가 기억 잘 못하겠네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습관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 여러분, 사람이 습관을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습관이 그 사람을 꾸고 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무슨 습관을 만드냐가 아주 중요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심체적으로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사인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하고 또 하다 보면 그것이 즐거워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호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참 신기한 게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에 더 빨리 길들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나쁜 습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습관 시간에 다른 좋은 습관의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다시. 그래서 그 습관이 나의 나쁜 습관을 하여금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끌고 가도록 자꾸 좋은 습관에 관심을 갖고 그 습관에 자기 스케줄을 맞춰야 하고. 예.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얘기를 해요. 이 저자는 오후 3시만 되면은요, 사무실에 일하다가 위에 올라가서 초콜릿이 생각, 카페에 초콜릿이 생각해요, 3시에. 오후 3시에. 근데 여러분, 이게 맨 처음에 한두 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초콜릿에 거의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3시 쪽만 되면은요, 자꾸 초콜릿 생각에 의해서 카페에 가서 초콜릿을 먹는 겁니다. 내가 이걸 끊어야겠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럼 그 시간에 내가 그 초콜릿을 하면서 바라고 싶은 게 뭘까? 마음의 공허감? 뭔가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좀 벗어나고 싶은 거? 그런 걸 막 이렇게 분석하다가, 아, 그럼 그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수다를 떨어야겠다. 조금씩 바꿔요.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시간에 올라갈 그 루트를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자기 회사 동료들과 혹은 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한 5분이든 10분이든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거. 그러면서 점점 거기로 멀어지는 거죠. 제가 마시멜로 테스트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되는 그것으로부터 차단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힘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 보면은 AA 클럽이라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에요. AA 클럽이라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모임에 많이 가입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참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이 자기가 끊고 싶지만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파탄나요. 직장도 다 거기서 퇴출당해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냥 만신창이 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AA라는 그 클럽을 통해 가지고 많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AA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다 알코올 중독자들 8명 그룹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얘기하게 합니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 어떻게 됐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효과는요, 처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 자기를 반추해. 나도 저랬었는데. 그런 가운데 한두 명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전을 받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처럼 저 정도 중독했는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됐네. 희망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나도 가능하겠다. 근데 여러분, AA 모임 특징 중에 하나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AA 특징 중에 리더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다 신앙인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요, 믿음.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A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나도 이렇게 참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이 알코올 중독의 유혹,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요, 중독이나 정신적 질환이나 심리적 상처나 이런 곳에서 더 빨리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훨씬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폴 트루니의 그 정신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 사람도 기독교 정신과 의사이죠. 전 세계적으로 3대 정신과 의사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주장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환자를 쭉 치료해보면은 믿음을 가진 환자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앞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이 얼마나 약해요? 연약해요? 근데 그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은혜를 불어 넣어주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이 격려, 성령님께서 위로와 격려해 주신다. 이 격려는요, 헬라어의 뜻은요,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겁니다. 원래 온 뜻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막 희망이 있다가 막 쪼그라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쭈그러들고 바람 빠지고. 근데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쭈그러졌던 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와서 우르르 쪼그러졌던 마음을 쫙 펴지는 거예요. 다시 희망을 쫙 부풀어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부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 성령의 격려는요, 성령님께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성령님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 희망이 다시 부풀러 오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부풀러 오고, 삶에 대한 의욕이 부풀러 오고. 어떤 분이 그 우울증 얘기하시는데, 저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줄이야. 예. 그럼 우울증이요, 이렇게 한번 오면은, 물론 뭐 유전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삶의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주르르르 흘리고요. 예. 마음 그늘이지고 있고, 삶에 대한 의욕은 사라지고, 밥도 먹기 싫고, 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 우울증 초기 증상. 예. 그러다 여러분 그게 깊어지면요, 통제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누군가 옆에서 관리해 줘야 하고, 왜냐하면 자꾸 막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예. 가라앉으니까. 예.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은요,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면 그 마음의 그늘은 사라집니다. 예.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면. 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기쁨과 평안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가는 거예요. 예. 기쁘면, 예,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의 그림자가 점점점 사라지고,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은혜. 제가 오늘 수요 어머니 기도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할 때 먹을 것을 비축해 놓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하면서 매일마다 줬어요. 매일마다. 만나도 매일 주고요, 메추라기도 매일 줬습니다. 안식일 빼고 매일 줬어요. 우리가 한 6개일치 먹을 거 그냥 한 번에 확 다 먹어버리고 밥 먹는 시간 좀 쉬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 매일 끼니를 먹어야만 하루하루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공급되는 그 은혜에 붙들고 그 은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막 6개월치리 다 받아가지고 한 번, 1년에 한 번 받고, 그런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든든하고 건강한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으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 가운데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이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습관을 잘 들이는 거,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대의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렬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늘 채워지게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하루가 그 인생의 축소판이잖아요. 하루가 그런 삶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상 숭배의 중독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뺏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유혹과 우리 마음속에 여러 욕심, 탐심. 요즘 제가 좀 살을 빼려고 디톡스에 대한 책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요. 세 가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요, 살을 빼려면은 과식 조심하고, 간식 조심하고, 야식 조심해라. 이 세 개 조심하래요. 그래서 과식하지 말고, 간식 먹지 말고, 야식 먹지 말고. 여기서 읽고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 약간 배가 안 불러도 빨리 숟가락을 놔야겠다. 그리고 간식을 먹더라도 과일, 살 안 찌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 몸이요, 이게 요즘 시대가 너무 많은 거 풍족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근데 우리 몸은요,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위도 좀 쉬고, 그리고 영양분이 이제 됐어요. 안 보내도 돼요. 그런데 계속 집어넣으니까 나중에는 우리 영양분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게 다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속에 다 쌓여서 독소가 된대요. 독소.
결국 그 독수가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몸이 무겁게 만들고, 왠지 몸이 항상 불편하게 만들고, 그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저자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정물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거 보이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그 물 흔들어 보면 다시 구정물이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빠지지 않으면 똑같대요. 피곤하고 막 어려워서 좀 쉬면 나겠지. 한 2, 3일 좀 쉬면은요, 몸이 좀 풀린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또 하기 시작하면 또 막 피곤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 속에 있는 독소가 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첫 번째 과식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자꾸 좋은 음식 집어넣어라. 좋은 음식. 자꾸 화학 조미료 이런 게 다 나중에 독소로 쌓이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에 안 좋은 해를 끼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능한 좋은 것을 가능하면 섭취해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독소를 자꾸 배출해내라.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여러 기관들이 건강하게 발동이 되고, 이 건강하게 발동이 되면 그 가운데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걷는 거 많이 해라. 하루에 30분씩 걸어라. 걸어서 우리로 하여금 땀으로, 어떤 우리 몸 피부로 많은 독소를 이렇게 빼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악의 여러 모습들 조금만 지나면 또 막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 거룩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결해지도록, 우리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지도록 계속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에 대한 심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것에 그들이 사로잡혀서 여러 헛된 것, 우상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 가운데 그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에 대한 심판. 자, 우리 잠깐 선지자들 잠깐 사진 볼까요? 자, 북이스라엘 호세아, 그렇죠? 아모스, 요나 나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주로 사역했던 세 명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그래서 시기적으로는요, 우리 성경은 호세아가 먼저 나와 있지만 시기적으로 아모스가 먼저입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다 봐요. 근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예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아모스가 먼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세워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거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에 예언한 선지자들 저렇게 활동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말씀은요, 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크게 네 가지 원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원인,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였다.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4장 1절, 새 번역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자, 오늘 말씀이면 바산의 암소, 이 바산은요 되게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암소들 얼마나 또 풍요롭습니까? 암소들이요, 푸른 초원, 먹을 것이 많고 풀이 넉넉하고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얼마나 살이 많이 쪄요. 근데 바산의 암소들, 너희들 조심해. 이 바산의 암소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입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또 아수르가 내분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협했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인 아수르가 내부적으로 왕권 다툼이 한참 일어나니까 외적으로는 신경을 못 쓰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흥행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그 여로보암 2세 그래도 많이 통치를 하죠. 40년 통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안정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점점 이렇게 부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모든 통계 공식적인 건데요,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요, 신자 성도의 수는 반비례입니다. 떨어져요.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국민소득이 막 올라가잖아요. 나라가요. 그럼 신앙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어요. 이게 기본적인 이 기독교의 통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따랐던 신실한 성도들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장신구를 갖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귀부인들 있잖아요. 귀부인들. 근데 귀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4장 1절 볼까요? 자, 4장 1절 한번 보여줄까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뭐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은 자들아. 바산의 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들은요 장신구가 많아요. 넉넉한 경제적 여유 때문에 자기가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화장품도 사고 좋은 액세서리도 사고. 근데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머리핀이 좀 탐이 들어요? 불러가지고 너 머리핀 일 가져와. 그거 내가 좀 깨야겠다. 가난한 사람 머리핀 하나밖에 없어 장신구가. 근데 그 머리핀조차도 이 바산의 암소들을 가서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당히 사회적으로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죠.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4장 2절 볼까요? 어떻게 심판하시나?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여러분 이게요.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범하는데요. 잔인하게도 와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얼마나 잔인한 나라면 전쟁하잖아요. 코, 귀 다 자릅니다. 싹 잘라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줘서 우리한테 대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우리를 적대시하면은 가만 안 놔둔다. 공포감을 심어줘요. 사람을 자른 것을 해골 막 이런 걸 언덕을 만들어 놓고요. 그만큼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722년에 그렇게 타락하며 오히려 그 당시에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했던 그들이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의 것까지도 다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욕심을 불렸던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회 공동체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공의와 정의,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모스의 행진 주제가 공의가 강같이,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타락해간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아모스 4장 2절처럼 그들이 아수르에게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멸망당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아수르가 와서 사람을 잡아가니까요. 전부 다 흩어져요. 근데 어떤 것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낚시로 다 꿰어갈 거다. 낚시 어떻게 하죠? 낚시하면은 여러분 미끼 놓잖아요. 바늘에다가 이렇게 미끼 지렁이 같은 거 딱 걸어가지고 좋아하는 거 싹 던지잖아요. 그리고 저 한참 기다리죠. 미끼 불면 딱 채가는 거죠. 사마리아 너희들이 곳곳 숨어 있지만 우리가 낚시 바늘로 해서 너희들 숨어 있는 곳곳마다 가서 다 낚시줄로 다 채워갈 거다. 채워갈 거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에 숨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잡아갈 거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이 시대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때 사라져버려요. 722년에 그때 이후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전부 다 혼혈시키고요. 남아있는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집어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서로 원수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정통 아니야. 왜냐하면 아수르에 끌려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또 아수르가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혼혈해가 들어와서 또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다가 다 풀어놔서 완전히 다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정체성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통치하려면은 우리가 쉽게 하려면은 자기 민족성을 없애야 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섞어놓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그 가운데 정통, 혈통이죠. 사마리아가 서로 그 가운데 원수가 됩니다. 이제 원수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하니까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가? 그 당시에 우리가 다른 민족의 침범을 당해서 그래서 흩어지고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혈이 된 거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대립을 하게 되죠. 어떤 분이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시골에 간혹 내과에 가보면요. 해모 있죠, 해모. 망치 큰 거 가져와가지고요. 바위를 막 때려요. 막 때립니다. 저분이 뭐 하시는 건가? 뭐 개울가서 바위를 때리나? 바위 때리면요.
물고기가 기절해서 죽는데요. 예. 그 물고기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해모 가져가가지고요. 가운데 가가지고 큰 돌멩이 있으면요. 거기다 돌멩이를 팍 내려칩니다. 예. 그럼 정말 물고기 한두 마리가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떠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요. 물고기를.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국골됐어요, 지금. 예.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한번 해모를 팍 치니까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 뜬 겁니다. 예.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혼혈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정말 힘이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 모습.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상,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북이스라엘이 망한 두 번째 이유는요, 불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불공정한 재판에 사로잡혔다. 5장 10절 읽어볼까요? 자,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여러분, 죄악에 점점 물들어가니까 그 가운데 진리가 사라지죠. 진실이 사라져요. 정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요. 오히려 바른 사람들이, 좋은 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사회에 매몰당하게 돼요. 뇌물로 누명을 씌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점점 사라져가고 힘없는 자들은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가운데 삶의 의욕과 정의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 되어지고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져요. 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이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해요? 오히려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예.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라에 대한 얼마나 큰 배신감, 힘없는 자가 결국은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구나.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권력 가진 바르지 못한 자가 법정에 섰을 때는 그가 오히려 더 승리를 하는구나. 제가 서울에 사회갈 때 청년부 지도했을 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때 이래. 눈이 좀 이렇게 이상하더라고, 한쪽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력이 없대요. 가짜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저걸 뼈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다쳤어? 물어보니까, 이런 대학로에 가면은 대학로에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거든요. 대학로에 보면 KFC 있고 옆에 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 있습니다. 그때 경희대학교 다녔던 그 시절에 있는데 자기가 친구들하고 대학로 가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놀고 있는데 베스킨라빈스 앞에서 한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래서 서로 말다툼이 심하게 일어났대요. 근데 이 남자가 좀 생긴 게 뭐 조폭같이 생겨가지고 그 여자애를 막 때리려고 하고 그 가운데 또 막 위협하고 욕하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이 청년이 거기서 조금 진정시키려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한마디 했는데 주먹이 날라와 버렸어요. 그냥. 예. 왜 그러세요? 했는데 팍 맞은 거예요. 한 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폭이에요. 조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 때린 가해자가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뭔가 이제 피해 보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풀려났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맞은 자기가 다 죄를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지금. 예.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 예. 자기는 좋은 일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여기 막 붕대 감고 병원 가가지고 뭐 진단서 띄고, 예. 자기 손 다쳤다고, 예. 예. 그래가지고 막 신고를 한 거예요, 서로. 예. 근데 여러분, 이 조폭이라는 게 무서운 게 뒤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나 봐요. 예. 어마어마한 힘이 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 청년이 죄를 뒤집어 쓸 뻔했습니다. 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예. 목사님, 저 그때 한국 떠나겠습니다. 예. 어떻게 가해자가 잘못한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이나 이런 제재조차 이게 불가능하고 오히려 제가 다 죄를 뒤집어 쓸 그런 상황까지 몰리는 걸 보면은 정말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옆에 도우려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자기는 한국 떠나려고 이민가려고 했대요. 예. 더 이상 내가 이 나라에 대해 희망도 없고. 예. 상처죠, 상처입니다.
결국은 그걸 경희대 총장까지 가가지고 경희대 총장을 덮어서 경희대 동문회가 완전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이 사건을 이 청년이 불이익을 당한 데 있을 때는 우리 경희대 동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야, 경희대 동문 세긴 세다 이분들.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게 그 청년이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처리가 잘 됐어요. 예. 물론 그 사람도 저기가 감옥이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예, 크죠.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힘 있는 자가 힘을 쓰니까 오히려 죄를 막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모스가 그렇죠. 아모스서가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재판에 가 보니까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걸 재판관들이 이렇게 우리 재판 판결을 내려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공의가 정의가 추고 있구나.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가 불공정한 다 썩은 거죠. 재판관들이 썩은 거죠. 돈의 뇌물에 그들이 다 넘어가게 되어지고 권력 구조에 그들이 다 움직이게 되어지고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두 번째 심판의 원인이에요. 자, 세 번째 심판의 원인이요. 초호합한 타락 생활이에요. 자, 아모스 6장 4절 7절 한번 볼까요? 자, 아모스 6장 4절 7절 읽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 먹은 자들. 검은 것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자, 여기까지 봅시다. 우선 여기까지. 5절까지만 우선 봅시다. 자, 4절 보면요. 어디 누워 있습니까? 상하 침상. 여러분 상하 침상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상하 침상. 우리는 평생 해도 거기 한번 들어놓지 못해요. 예. 상하 침상에 누웠다. 그만 경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경제적 부를 자기의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들이고 사치하고 그 가운데 여러 안 좋은 타락생활을 하는 거죠. 자,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는다. 보통 어린 양을 잘 안 잡아요. 예. 이제 크고 잡았는데 어린 양을 막 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다. 예. 검은 구슬에 맞춰 헛된 노래를 흥얼하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 놓는 자들. 그러니까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거죠. 자, 6절에 보면 이제 포도주에 나오죠. 자, 6절 읽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자, 이 포도주는 뭐 대접으로 퍼마시고요.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른다.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초호합한 타락생활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자기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그들이 돈과 시간과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 착취되어진 재물들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그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즐거움으로 대신한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판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자,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아모스도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얘기는 네 번째입니다. 불공정한 거래. 자, 8장 4절에서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예. 그 당시 가짜 저울이 유행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곡식을 추세 좀 가져오면은 가짜 저울로 해서 적게 쳐주는 거예요. 돈을 적게. 예. 와, 그러니까 추를 다 조작하고 저울을 다 조작해서 가짜로 그것을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덜 주기 위해서 조금 주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런 거짓된 모습들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할 것이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며 불공정한 거래로 너희들의 개인적으로 탐욕과 욕심만을 채우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심판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이 피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남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요, 이게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여러 민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은 그 가운데 늘 공정한 잣대로 임할 것이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 아모스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건 뭐죠?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리고 강이라는 것은 역동성입니다. 강이 흐를 때 콜콜콜 흐르는 것처럼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콜콜콜 흘러나와야 한다. 그 마음에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강이 끊임없이 흐르잖아요. 멈추지 않고 흐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또 콸콸 넘치는 역동적으로 흘러 넘치는 그 강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왜 그 뉴스에 요즘 예전에는 그 고깃집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 게시판에 200g 얼마, 뭐 돼지고기 200g 얼마, 뭐 300g 얼마. 그래서 예전에 많이 뉴스에 나왔던 것이요. 식당이 저울을 속인다. 그래가지고 몰래 막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진짜 그 고기 재는 거 찍어가지고 그 사람 저울 딱 재가지고 200g 딱 쟀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일부러 자기 진짜 저울 가져가 재봐요. 옆에다 놓고. 재보면 200g이 안 돼.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고발 많이 했어요. 예전에요. 예. TV에 보면 그런 고발. 그래가지고 야 식당들이 다 저울을 속이고 있다. 저울을 속이고 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꼭 비춰주는 게 교회 달력. 그 식당에 있는 교회 달력 딱 비춰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런 거 한다는 예. 어떤 안티 크리스찬 기자들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 하면 될 텐데 꼭 교회 달력 비춰요. 끝에다 딱 해가지고 예. 예. 여러분 그 워런 버핏이요. 워런 버핏이 그 거기에 연수 오는 학생들, 대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공간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로즈 블럼킨이라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 공장을 데려간대. 그래서 워런 버핏이 나한테 배울 거는 이 공장에 가서 로즈 블럼킨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 나한테 배울 거 없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만 배우고 이 교훈만 잘 새기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사업을 하든지 이런 가운데 큰 유익을 찾을 거다. 여러분 이분이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분이 싸게 팔고 거짓말하지 말자. 예. 이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에 태어났는데 팔남매. 예. 1800년대 태어났으니까요. 얼마나 가난해요? 예. 러시아 그때. 예. 그런데 여러분 팔남매 중에서 다 자녀들 학교를 못 다녀요. 역시 이 로즈 블럼킨도 못 다니고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포목점을 합니다. 포목점을 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해 13살에 포목점을 시작해서 16살 때 관리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로즈 블럼킨이 미국에 가고 싶어서 중국을 거치고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 옵니다. 결혼하고 이후에 남편을 러시아에 두고 미국으로 와요. 근데 얼마만큼 이분이 악착같이 생활했는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요. 44살에 44살에 $500의 오마하 가구점을 오픈합니다. 가구점. 근데 여러분 이 로즈 블럼킨이 그렇게 해서 가구점 오픈했는데 그 오마하주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로즈 블럼킨이 한 저 가구점에 가니까 가구가 싸다.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야. 좋은 가구들이야. 소문이 점점 나니까 사람들이 가구를 사러 다 이 가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구점 여기 하나뿐이겠습니까?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작은 그런 가구점이 하나죠. 주변에 있는 큰 가구점들이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해서 은행한테 압력을 넣어요. 로즈 블럼킨이 대출하면 절대 대출하지 마. 예. 그리고 다른 여러 있는 이 사람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공장에 사오는 거거든요. 그 공장들을 다 통제해가지고 로즈 블럼킨이 가구 사러 오면 절대 팔지 마. 여러분 그런 여러 회사들이 가구 회사들이 담합해서 러시아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일리 와가지고 여기다가 틀을 잡으려고 그래? 그리고 미국 사람이 담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로즈 블럼킨이 궁지에 몰립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궁지. 근데 여러분 이 여성이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어요. 이제는 오하이주에서 안 되니까 미 전역을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이분이요. 미 전역을 뛰어다니면서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은 가구나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매매 장소들을 다 발굴해 나가요. 하나씩. 예.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아까 제가 거기 보였죠. 싸게 팔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 공장을 매수할 때 딱 한 가지 질문했대요. 로즈 블럼킨 씨 빚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인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워런 버핏이 이 사람을 본받아라. 뭐죠?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거. 예.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의 원칙은 자기가 딱 10%만 남긴대요. 이게 신뢰가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가 이 가격에 사면 이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오하이주의 80%의 전 가구를 이 가게가 다 책임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업하고 사업함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정직하는 거. 사업 정직하게 하는 식당도. 제가 지금 월요일날 목사님 모임에 있어서 대전에 가보니까 한번 꼭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충남대 가면은요 연타발이라고 음식점이 있습니다. 연타발. 갈비탕 하는데 저는 갈비탕 그렇게 많이 준 갈비탕 처음 가. 예, 뭐 그릇에다 갈비탕을 주는데 야 정말 괜찮다. 별로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을 보면은. 예. 근데 푸짐하게 주더라고요. 정직하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맛도 괜찮고 음식도 괜찮고 깔끔하고 다른 사이드 메뉴들도 정말 훌륭하고 그 정도 가격 12,000원인데 그 정도 가격에 야 괜찮다 식당.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할까? 그럼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직하게 일하면서 오는 고객으로 하여금 만족도를 줄 수 있을까? 정직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최상으로서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가게 인상이 남지 않을까요? 그런 가게 하면 나중에 또 사람들 있으면 또 한번 데려가고 싶지 않을까요? 예. 정직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정직 이것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건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죠.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